자,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배우고 있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묻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꼬시죠. 뭐라고 꼬십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의 본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이후에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수고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소선을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근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증거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된 공통점은, 동일한 공통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여성교회 때 성경 공부 때문에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앞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모 대학교 이사장이었고 그 부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볼보 수입차 운영권을 가지고 수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집 500평 대리석으로 만든 집이었고 그 당시에 수영장이 있었고 참 많은 구경을 누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조금 뭐랄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늦둥이를 낳는데 이 사람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90까지 살아야 된다는 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자기 좋은 집 놔두고 워커힐이나 하얏트 호텔 들어가서 머리를 식히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와 근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재미있는 그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고난을 당해도 너희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교회의 목사가 목사로서의 온전한 그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수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로 흩어져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염려와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이 모든 순간들을 넘겨보려고 하는 자기들의 그 삶의 왕이 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게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는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 각지에 흩어지는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희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기다려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읽은 말씀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의 직분 오늘날 그 교회의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목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목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마 목사들도 근심과 염려 속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아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 마음이 닫혀지는 가운데 아마 그 목회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목사들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사정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상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 주님이 소리하신 목사의 상이 있습니다. 목사의 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목사의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근심과 걱정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그 마음이 닫혀졌기에 모든 것이 억지로 행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날 많은 목사들에게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신문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기사들이 가끔 종종 뜨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높아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죄를 떠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흥이 지치되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무너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저희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들 타락한 모습들이 저도 비슷해요. 저도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요즘 그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타란 말 아세요 혹시? 그 연예인들의 그 스타가 아니라 여기 제가 말하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자들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높아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목사들이 제일 조심하고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장담을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왔을 때 저를 자꾸 위로 올려보내는 제 스스로 두려운 겁니다. 어떨 때는요, 가면은 이제는 왜? 그냥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높아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경우,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찾아갈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목회할 경우 근심과 염려가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 들어옵니까?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권위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서 말 안 들 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때로는 부모 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화가 나고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 그냥 부모의 권위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게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건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을 잘못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들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힘들어지고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두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유혹의 순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모습은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화가 나면 늘 뒤에서 우리 부모 욕하죠. 우리 부모님 맨날 잔소리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또 우리는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듯이 또 우리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무너진 모습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분명하죠?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마 교회 모습 가운데 많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 겸손함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질서 속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특히 요한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잔소리를 하긴 합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의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목사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요한이는요 늘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8학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자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8학년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자기처럼 부모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힘을 얻도록 바뀌어봐야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늘 부모의 잔소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교만해지고 인하여서 자기가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가끔 교회 이런 분들이 계시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정말 내가 죽어서 한배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로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눈에는 그 마틴가 레이저빔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쏘아보는 겁니다. 나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어를 찾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돼. 결국 뭡니까? 이것은 겸손함으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살아서 계급장되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하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이유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죄의 모습이 옛된 모습이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염려와 모든 근심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100%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믿음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 지금도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베드로 서신을 받던 그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로 각지에 흩어질 때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어떻게 하죠?
요만한 아이들만 길 갈 때 이제는 아빠 손 안 잡으려고 다 컸다고요.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교만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만드시고 나를 세워가시고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세리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아시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면서도 또 그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고마워.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이 아시아 온 사람입니다. 나는 또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겸손함을 또 교만함을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죠? 바리새인입니다. 겸손을 말장한 교만한 가운데 바리새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나는 의로운 같은 모습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마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교만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라 말미암아 그 어떠한 마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근심하고 스스로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요, 성도가 믿음의 그 순례의 정을 떠나죠. 근데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 때 조그만 길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충고를 해주죠. 이 길을 지날 때 사자 두 마리가 길가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자가.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는 묶여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사자가 묶여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 앞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스스로 왕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교만함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가는 길이 조금 고난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서신을 받은 그 수신자들이 외국 땅에서 타문화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그 눈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잠시 받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까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불러내셔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근심과 염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의 특징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 모습에서 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교만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만함에 들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할 때 그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교만함이 잠언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패망의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은 내가 심신한 형제라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 속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그 참된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곳에서 근심과 걱정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더 갈수록
믿음의 핍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불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인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그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갈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평강을 그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정말 내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견고하게 함께 세우실 것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서시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은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축복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근심으로 염려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주의 평생의 교만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모든 교만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받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회를 제대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옵니다. 아버지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가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시간에 축복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축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진심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 불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무섭게 가져오는가를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모든 교만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죄의 부습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치지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말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아가신 그 참된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 가운데 임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정말 힘들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더 겸손해지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